전에 잠깐 동안 지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목사는 참 내 성격이나 자질로 봐서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약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버티다가 56세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이 미문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은 본격적으로 60세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해보니까 60세에 해도 다 되더라고요. 단, 내 실력으로 하려니까 목사 되기 전까지 저는 엄청 고생했어요. 하여간 엄청 고생했는데 교회 개척하고 60세부터 제 인생이 편안하게 풀렸어요. 그래서 별로 돈 걱정 안 하고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약국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약국을 다 정리했어요. 약국을 정리하고 나니까는 20년 전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집 한 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앞으로 내가 이 나이에 목사 돼가지고 우리 가족을 굶어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감춰놓고 비상금으로 숨겨놨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 이제 목사 시켰으니까, 나 진짜 목회는 못할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좀 쉬운 일 시켜주세요. 부목사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부목사도 쫓겨나고, 그리고 비상금 감춰놓은 거, 그 하나님이 다 뺏어다가 선교헌금으로 다른 선교사한테 다 줘버리고, 맨손 들고 길바닥으로 내쫓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난 목회는 못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다가 이 모양 됐으니 그냥 성경 공부는 하겠습니다. 4년 동안을 난 목회는 못해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할게요.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성경 공부하던 몇 사람이 성경 공부는 여기서 하고 예배는 또 다른 교회에서 가드리고 이게 갈등입니다. 그냥 예배도 우리끼리 여기서 같이 드리죠. 그래가지고 그 몇 사람의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 교회 설립을 한 게 그게 이제 미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한테 배짱껏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 공부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나 딴 건 못하니까 그냥 성경 공부만 계속 할게요.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많지도 않은 사람들 데리고 여름 되면 여름 수련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여름 수련회가 뭐 그냥 밥 먹고 자는 시간만 빼고는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뒤로 들리는 말 보니까 교인 중에 어떤 분은 너 이번에 수련회 갈 거야? 너 함부로 수련회 가지 마. 죽는다. 그렇게 수근수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저 허리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저는 뭐 그 사정을 알 바 아니죠. 그냥 의자도 책상도 없는 데다가 하루 종일 앉혀놓고 밥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 중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은 다 생각나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마음은 망하지 뭐, 그거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또 그때 저는 월급도 못 받으면서도 선교비는 엄청 많이 보냈어요. 그 당시 돈으로, 지금 우리가 네팔 지금도 선교하고 있지만 네팔에다가 1,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때 돈으로.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생겨나는지. 선교할 돈만 생겨나요. 아니, 돈 생기면 다 선교비로 사실 내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경들을 예쁘게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뭐 특징은 없지만 특징이랄 게 교인들 수는 얼마 안 돼도 엄청 헌신을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근데 헌신하는 사람은 많은데 미문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절대 숨어서 헌신을 해요. 사실 이 중에 교인 숫자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교회 건축할 실력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 뭐 좋은 일하면 칭찬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칭찬이 그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냉정한 인간이라고, 뱀띠인가 보라고. 저 사실 뱀띠 아닌데 저보고 뱀띠라고. 또 저는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헌금이 중요합니다. 뭐 11조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딴 소리는 제 성격에 안 맞아요.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말고 지 알아서 할 게지. 그리고 뭐 개척에서부터 헌금 바구니를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 뒷구석에다가 헌금통 하나 놓고 하든지 말든지. 또 누가 헌금을 많이 해도 뭐 광고해가지고 뭐 누구누구 성도 뭐 무슨 감사헌금 했습니다. 그런 광고, 그런 것을 주보에 내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돈이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다른 교회 뭐 조그만 교회 문 닫고 뭐 큰 교회 뭐 경매 나오고 그래도 우리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헌금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다 도와주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뭐 비품 이렇게 살 때도 뭐 헌금 걷어가지고 뭐 아니 그냥 이렇게 보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혼자 이렇게 사서 놔요. 그리고 하는 말이 광고하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못해.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 돈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고 참 스케일이 큽니다. 어떤 때는 그냥 몇 동씩 내도 절대 광고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는, 크게 그러나 숨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왕 광고까지 하나 할게요. 제가
그 PJC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책을 하나 냈는데, 이 책은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쓴 책이 아니고 제 평생 경험을 토대로 목사 아들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교회가 뭔지 구경하고, 또 내가 평신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신도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 내가 실제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지? 그런 걸 절실히 저 스스로부터 절실히 느껴서 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게 아니구나. 뭘 제대로 좀 알 거를 알고, 최소한도 알 거는 알고 교회를 다녀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사람이 바뀌는, 이것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게 아니구나. 더구나 이번 약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이 PJC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원고를 출판사에 해서 책을 만들고 보니까 페이지수가 좀 많아져가지고 380페이지나 돼요. 그러니까 책값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 개인의 돈으로 이 책을 500권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아직도 안 받은 사람은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책은 성경 대신 보라는 책이 아니고 성경과 함께 이 책을 여러분들이 무슨 책인가 한번 이렇게 떠들어보고 던져버릴 책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줄기를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기에, 또 설교 듣기에, 또 다른 성경 공부하는 데도 많이 기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꼭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옛날 얘기부터 다 하려면 오늘 제가 또 쫓겨날 일이 생길까봐 그만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20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도 20세가 되면 완전히 성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민문 교회가 오늘 20세 성년이 된 거예요. 그 생일 중에서도 특별한 생일입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 좀 반갑게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날씨 엄청 좋잖아요. 완전 미세먼지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오늘 같은 날은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러 안 가고 왜 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놀러 나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뭐가 있으시냐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 그거 받으려고, 그거 받아 누리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구원, 즉 이제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나중 얘기고, 사는 동안은 거지같이 살다가 죽으면 갑자기 천국 가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진짜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갈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던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 맛도 못 보고 아무것도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기쁜 선물을 받아 누려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이루어 놓으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서 망하게 됐네. 너희가 사탄에게 속았네. 이제 사탄의 지배받고 살게 됐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해줄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복음이에요. 엄청난 홍수가,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홍수가 40일 40야를 내려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물이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물 위에 있던 방주가 있었는데, 그 방주에 탄 사람은 비가 아무리 와도, 홍수가 아무리 불어나도 그 방주의 속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은 끄떡 없었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고 있는 한 절대 안 망한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바보처럼 사는데, 정말 어리석은 짓을 다 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을 점점 많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뭘 잘했기에? 단지 아브라함 속에 그리스도의 씨를 품고 사니까, 그리스도의 씨 때문에 그리스도가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망한다는 건 하나님이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복음이야. 이삭이 틀림없이 죽게 됐어요. 이제 칼이 금방 떨어지기 직전 순간에 이 이삭이 죽는 대신 하나님이 그 옆에다가 양 한 마리를 수풀에 걸려서 양 한 마리를 옆에 준비해 두신 거예요. 결국은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양을 죽게 하시고 이삭을 살려내는,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출애굽기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은 뭔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데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9가지 기적을 다 동원해 봐도 절대 노예에서 해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나니까 그날 당장에 새벽같이 노예에서 해방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불뱀이 어디서 막 나타나가지고 불뱀이 사람들을 막 물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답을 주셔요. 높은 장대를 하나 세우고 장대 끝에 높이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놔라. 뱀에 물려서 죽는 그 사람들도 그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황당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난 거예요. 에이, 무슨 그런 농담도 아니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죄를 이길 것이고, 너는 저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황당한 얘기를 믿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은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누리고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은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전파되고 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에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첫째, 어떻게 해서 생겨난 교회인가 하면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 가지고 이 시리아와 터키의 그 국경선 그 부근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 교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교회가 생겼느냐? 예루살렘이 유대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대표적인 그런 집사님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전도 설교하다가 돌멩이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 일을 기회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서 피난 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멀리로 좀 몸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에 의해서 피난 가가지고도 또 전도를 해가지고 그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세울 때부터 교회 세우기 전부터 전도하다가 교회를 세웠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 세우고 나서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하는 그런 본문 내용으로 우리가 다 읽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보는 눈을 넓혀야 돼요. 그럴듯한 사람, 좀 쉬워 보이는 사람, 좀 착해 보이는 사람만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무섭다. 저 사람은 악질일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도 전도하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로 기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였다. 어느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일 정도로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났을까? 성령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그 옛날 그 시대에 벌써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를 위대한 그런 성공적인 교회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그것은 25절, 26절 읽어보면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성경 공부에 전념한 교회였구나.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놀라운 위대한 생각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다 이제 감동적으로 보셨겠지만 제 눈에는 저 하나가 빠졌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우리 교회의 전통 중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여름 수련회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직전까지도 여름 되면 전교인 끌고 가가지고 그 여름 수련회를 꼭 했어요. 여름 수련회는 성경 공부 수련회예요. 참석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희미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공급받을 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또 13장에서도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는데 거기 보니까 또 모든 것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도하는 교회, 엄청 성경 공부하는 교회, 그리고 엄청 선교 전도하는 교회였구나. 성경 공부 엄청 하고, 기도 엄청 하고, 그리고 전도, 선교 엄청 하고, 그런 교회였네.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천하의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 하면 경제가 이게 바닥을 치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막연해지는 그런 심각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경제가 바닥을 헤매일 때 천하의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어려움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 단체하고 틀린 점이란 말이에요. 부자들만 남을 돕는 그게 아니고 이 부자들 들으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오히려 더 인색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남을 돕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나는 남이 도울 그런 여력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풍성하게 사느냐 인색하게 사느냐. 교회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남을 돕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주위를 살펴보면서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21절, 22절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이 안디옥 교회를 항상 함께 돕고 있었다 그 말이야.
안디옥 교회가 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항상 그 교회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안디옥 교회에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 그랬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오늘 우리 미문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나가던 사람이 처음 들어와 봐도 아, 이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못 살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여야, 그래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교인들은, 저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 소리지. 오늘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이 안디옥 교회에 누렸던 모든 축복을 여러분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미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게 정리해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기회를, 전도하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로 삼았고, 기도와 그리고 선교와 성경 공부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심으로 애쓰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던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래서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능력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개인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 때 여러분들이 가문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2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미문교회도 이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그런 새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어주신 말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로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안디옥 교회를 닮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